이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오타가 나와 있네요. 왜 저런 오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화로 하고 싶었는가 봐요. 자, 여호와는. 자,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한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는 내 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족을 구원한 귀한 한 분 있습니다. 건강 카운슬러라는 활동을 하시는 윤주희 씨를 그 대표님의 귀한 영상인데,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족 구원을 이루어낸 귀한 간증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이 사랑을 바쁘니까 가장 처음에 생각나는 게 저희 부모님인 거예요. 저희 부모님 아무도 안 믿으시고 우리 엄마는 유산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집에 부적도 되게 많이 붙어있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제가 갑자기 예전에는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던 애가 뭐 교회 갔다 오고 새벽에 들어오니까 싫어진 거예요. 영적사람한테 시작됐는데 엄마를 보면 너무 차갑고 무섭고 강팍함에 그를 두는 그런 눈빛으로 바뀌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철회를 끝나고 왔는데 조그만 이렇게 가방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가라고. 물론 이제 진짜는 아니고 엄마가 저를 겁을 준 거죠. 집안에 이렇게 종류가 많고 이러면 나는 너랑 못 사니까 이 짐을 가지고 나가. 뭐 이렇게 협박처럼 다 하셨어요. 전화가 오신 거예요, 낮에. 나한테 좀 올 수 있냐, 지금. 너무 목소리도 나약하시게. 갑자기 무슨 일이지? 그리고 막 엄마 집으로 갔어요. 가서 딱 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10kg 정도의 아주 야외 건물로 너무 힘들어하고 저를 보고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아, 내가 이유도 없이 한 달 전부터 식욕이 없고 밥을 아예 못 먹어서 잠도 아예 못 자고, 내가 살이 이렇게 빠지고 너무 힘들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병원을 가는데 병명도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10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엄마 아빠 다치지 않고 하나님 계신 것만 두렵게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어요. 보통 다쳐서 오시면 너무 아프고 가고 마음이 힘드니까. 근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근데 너가 들었는데 저기 그 뒤에 빛이 뭐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걸 그때 안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똑같아요. 교회 좀 가자. 너가 간다는 교회를.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네. 잘못 들은, 그냥 너무 강팍하셨기 때문에, 엄마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나 지금 교회 좀 같이 가자. 이러셨어요. 제가 처음에는 또 모시고 갔어요. 그날 펑펑 오시면서, 똑같이 저처럼 막, 하나님한테 막, 애통하게 오시고, 처음으로 제가 혼자 사는데 같이 잠을 잤어요. 10년 만에. 진짜 한 번도 안 잤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해하고, 그날, 엄마 이제 주무시는 걸 보고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새벽에 또 이제 예배 드리려고 깼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엄마가 저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 왜? 그랬더니, 아, 너가 일어날 때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야, 도대체 매일매일 자꾸 하루 이게 쫓아다니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뭐가 보여? 그랬더니, 밤새 사람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차. 제가 막 인터넷에 열어갖고 예수님의 다양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이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눈에 밤새 쫓아다녀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너한테 물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내가 예수님이야 하고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진짜 이런 사람 있어? 이러면서 그 주에 등록을 하셨어요, 교회에.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집을 내놓으셨어요. 교회 옆에 이사 오고 싶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역사가 딱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10년 동안 제 기도가 하나도 상달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강력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정말 큰 돌덩이 이 바위에 비가 났었는데 계속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없던 낙수물이 한 군데 떨어지면서 드디어 바위가 쪼개진 거예요. 근데 이게 쪼개지기 시작하니까 막 폭풍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주일날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막 엄청 울면서 제가 이렇게 원망했는데 사실은 하고 계셨네요 하면서 아니 내 기도를 안 들어서 그게 아니라 낙수물을 떨어뜨리면서 구원은 나의 문제가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야.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하나님 기도를 계속 낙수물을 떨어뜨리고 너의 다리가 깨질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실망시키지 않으실 뿐더러 기도를 단 하나도 딸에 떨어뜨리지 않아요. 다 상달돼요. 그때 우리가 열심과 조급함으로 시간을 못 기다리고 저 다리가 깨지라는 걸 원망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 아빠가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10년을 부모님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기도의 낙수물에 대한 체험을 한 귀한 우리 공간 카운슬러 윤주희 씨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꼈던 그 뜨거움, 그 체험을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전하면서 그 뜨거움을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끝까지 해야 되죠. 하지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이 속담을 아시죠? 이 속담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냥 계속 형통하고 평안한 길만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내 주변에 주위에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너무나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현실을 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등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그럴 때면 정말로 제가 한자 수고 한번 쓰겠습니다. 고립무원하다. 고립무원. 즉,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애로이 서 있는 내 모습. 그런 모습 상황이 되어서 인생이 매우 힘들고 막막해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하루는 부인이 남편에게 뜬금없이 질문을 했어요. 여보, 나랑 어머니랑 아들 이 세 사람이 꼭 깊은 물에 빠졌다면 자, 당신은 누구부터 건져줄 거예요? 라고 질문했어요. 남편 너무 난감한 질문을 받고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야 어머니부터 먼저 건져드려야지. 부인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조금 나빴지만 반발할 입장과 처지는 아니라 자, 다시 물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그 다음은요? 남편 또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할 수 없이 대답했어요. 그 다음은 아들을 건져줘야지. 그랬더니 부인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남편의 말을 듣고 내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구나. 그러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마지막이야? 하면서 따지면서 대화를 나눴대요. 그 이후에 그 부인은 스스로 너무 깊은 고민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답니다. 그러면서 혼자 정정긍긍 괴로워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너무 힘들다 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이런저런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어요. 의사 역시 난감한 입장으로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부인, 참 좋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당신을 좀 도와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지금부터 수영을 열심히 배우시죠? 그러면 남편의 도움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자, 조금 뭘 환기시켜주는 이야기냐. 이처럼 누구나 다른 이들이 자기 편, 내 편이 좀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게 내 마음처럼 쉽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 이걸 환기시켜주는 그냥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부분이 뭔가요? 어떤 경우에도 등을 돌리지 않고 항상 내 편이 되어지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정말로 확신하게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매일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늘 경험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결코 막막하거나 답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좀 그런 인생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시편 118편. 어떻게 보면 표제가 지금 여러분 성경책을 보게 되면 없어요. 그래서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은 다윗의 글이다, 저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어봐도 어느 대충 그 내용이 다윗의 인생 역정이나 신앙에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인생의 많은 역경과 풍파를 겪으면서 분명히 깨달은 바를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고백이 딱 시작됐죠? 그 다윗의 고백, 위대한 고백, 그게 바로 6절 서두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고백이 다윗의 인생을 정말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 있는 고백이 되었죠. 그는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용기를 얻었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꼭 한번 나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다윗의 신앙 고백, 이것을 이제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파 많은 세상이지만 꼭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이 아는 다윗은 특별한 소유도, 특별한 배경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소박한 가문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차기 왕에 예선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되었죠? 사울왕의 심한 견제와 핍박을 또 받게 돼요. 그 가운데 수백 명의 용사들이 그의 곁에 몰려들어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그 이상으로 또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9일 왕이 된 후에도 어땠습니까? 고난이 수없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이 가족들과 많은 신하들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오히려 가시같이 괴로움을 준 적이 더 많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구약 성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 다윗을 알기 위해서
사무엘상 30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시글락에서 벌어진 사건이 소개되는데, 시글락은 하나의 지명 이름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났어요. 그러던 중 이스라엘 간의 침략 전쟁이 생겨서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만일 다윗이 이 이스라엘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나중에 이 왕이 되는데 조금 지장이 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이것을 안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빼내줍니다. 저는 이 시글락 이 상황들을 딱 보면서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안시성 전투, 여러분들 영화 생각나십니까? 그 성주 양만춘 그리고 주변 장관들이 함께 딱 안시성을 지키는 전투,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전쟁터로 가다 돌아온 그 며칠 사이에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말렉 족속이 다윗과 그 일행의 거주였던 이 시글락, 그곳을 노락해버립니다. 어떻게? 방화하고 악탈하고 부녀자들과 아이들 몽땅 다 납치해 버립니다. 잿더미만 남게 돼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평소에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러 갑니다. 배신을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사무엘하 우리 15장을 보면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누구죠? 바로 다윗의 친아들이에요. 그런데 친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원수가 되어서 다윗을 왕좌에서 쫓아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어느 순간은 내 편이 되어준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순간 등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말이에요. 설사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준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성품이 연약한지라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8편 8,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자,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을 신뢰하고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 이거 별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오직 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나으며 낫다, 제가 화면에다 준비했는데 낫다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 토부라고 해요. 토부.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최선, 최고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또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구절에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좋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토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즉 어떤 말이 되죠? 하나님의 창조는 모두 최선, 베스트, 최고다 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 별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꼭 가져야 될 게 확신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다윗의 확신 118편 6절 7절 앞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버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까? 아멘 해야지.
아멘. 여호와는 내 편. 이런 확신. 내 편이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니. 이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이처럼 최고의 자산이 뭐냐? 하나님이다. 그의 재산도 왕권도 주변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론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가 인생 역적 가운데 절실히 체험한 결과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진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중년이 넘어가기도 하고 30년, 40년 살면서 어찌됐든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 뜨거움과 열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만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본문에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경험한 것을 권면한 것. 여러분, 아까 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9절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 여호와께 피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즉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이런 뜻이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분께 적극적으로 달려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해석입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내 편 맞아요. 내 편이 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내 편으로 삼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 본문의 자세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4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내 편으로 삼을까?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신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음의 자녀들이잖아요. 또 믿었어요. 고백했어요. 믿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확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 신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다. 확신해야 됩니다. 설사 부모는 나를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부모는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그리고 이사야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49장 15절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잃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부모는, 내 자식은, 여인은 그 젖먹는 자식 잃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는 절대 잊지 않게 하겠다. 이런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 우리가 신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신뢰도 중요한데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게 신뢰잖아요. 믿음이 서로 간에 있어야 돼요.
그 깨져버리는 순간 관계가 무너지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내 편으로 삼을 수 있느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또 영상을 보았잖아요. 놀라운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기도, 그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상에. 당시 아방의 부인이 이세벨이었죠. 그 이세벨은 어떤 부인이었냐? 이방 공주 출신이야. 그래서 이방 공주가 부인으로 오면서 시집 올 때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 두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선지자들까지 데려왔는데 함께한 엘리야 너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죠. 분개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갈멜산 전투를 신청합니다. 갈멜산 전투.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쪽이 진짜다. 이렇게 정하고 각자의 신을 향해 기도하자. 이렇게 대항을 했어요. 내기를 했어요. 바알신 선지자들이 온종일 춤을 추면서 개성을 부르면서 난리 법석을 치지만 전혀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제단 위에다가 그 짐승을 올려놓고 일부러 물을 흥건하게 부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쫙 떨어져 마치 핥아버린 듯 그 재물을 태워버립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 편이 되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6편 1, 2절 말씀을 복음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걸 알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며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목자가 이 사랑하는 아들의 양들의 이 목자는 양들의 음성을 다 알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음성 그것을 아시면서 아버지가 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듯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걸 믿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써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으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성결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성결한 삶.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돼요. 우리가 자녀가 되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니까? 언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제약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래요. 제약된 삶. 즉, 악한 습관에 빠져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 해도 우리가 제약 가운데 악한 습관 가운데 빠져 있는 순간에는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딱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헌금도 드리지만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반드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 기도. 왜?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약의 악한 습관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뒤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오게 하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성결한 삶,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회개와 성결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사단이 우리 마음에 이 죄성들을 건드려서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어요. 그 죄가 얼굴을 가리우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 죄가 하나님부터 스스로 멀어지게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끔 신앙생활에서 교회도 예배도 나오고 싶지도 않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 하나님 탓, 교회 탓이 아니에요. 목사 탓이 아니에요. 누구를 먼저 바라봐야 되느냐? 나의 마음에 있는 이 죄성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사무엘상 7장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이스라엘 사사가 딱 되었을 때 사무엘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느냐? 당시에 이 블레셋 침략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가 가장 시급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먼저 백성들을 딱 모아가지고 미스엘 성회를 개최합니다. 즉 부흥성회를 딱 만든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제약을 먼저 회개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그 편이 되어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제약 때문이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회 기간 중에 블레셋이 침략은 했지만 오히려 그 기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도우셔가지고 대승을 거두는 쾌거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이 제약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선포합시다. 시작. 최선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속담, 이 속담 아신가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도리는 하나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불신앙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넉다운된 상황이, 그런 극하운 상황이라면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 상황일 때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어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 큰 잘못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좀 무서운 비유인데 한 아이가 있었어요. 아주 이 아이는 어두운 곳을 너무 무서워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뒷마당에 가서 빗자루 좀 가져와라 그랬어요. 아이는 너무 무서워서 거절합니다. 엄마 너무 깜깜해서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 아이를 잘 달래면서 이리 말합니다. 애야, 엄마가 너무 지금 바빠서 그래. 그러니까 네가 가져오면 좋겠는데 밖에는 지금 예수님도 계신데 너 함께 하시니까 뭐가 무섭니? 너를 꼭 지켜주실 거야. 자, 그랬더니 아이가 금세 밝은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엄마, 정말 예수님이 밖에 계셔? 그러니까 엄마가 어머나 예수님이 예수님 어디든지 계시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이가 한참 생각에 잠기다니 벌떡 일어나서
그냥 뒷문 나가지는 않고 뒷문을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뒷문을 살짝 열고 틈새로 말을 했어요. 은퇴 형제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무서워서 밖에는 절대 못 나가고 엄마가 밖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얼른 빗자루 갖다 주면 좋겠다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너무 기분이 좋은 채 뒷문으로 가서 뒷문 살짝 열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예수님 거기 계시죠? 그러면 거기 빗자루 좀 얼른 갖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가 할 도리는 안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만 기대하고 있다는 비유적 이야기죠. 좀 우스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2장, 여러분 마가복음 2장 보면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사건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중풍병자,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들 못해요.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보내달라 부탁을 합니다. 친구들이 도와줘요. 근데 막상 그 집에 당도에서 보니까 예수님 보려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 곁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 정도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집에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이 중풍병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집 뒤로 가가지고 사다리를 쫙 놓고 어디로 올라간다?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근데 그 친구들도 대단해. 그 침상을 들고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뭘 했죠?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 내리는 거야.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 예수님을 끝내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그 믿음, 만나기만 하면 자기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해가셨잖아요. 그들이 보여준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주님이 역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견디기 힘든 것, 바로 혼자 있을 때 그 애로움, 이게 좀 우리 인간의 감정적으로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 너무 행복하게 함께 살면 좋죠. 하지만 항상 편안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와 마음이 맞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니면 도리어 오히려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집니다. 또 사람마다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오히려 나를 이용하려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어울려 살고 만나고 살면서도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애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명언,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사람은 많은데 사람은 없다. 사람은 있는데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데도 애롭고 힘들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인생을 살면서 나를 도와주고 지켜줄 사람, 그 한 사람이 없다면 정말 애롭고 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은 전혀 그런 걱정과 염려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전혀 불안하지도 않고 애롭지도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전혀 두려움이 없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다? 바로 오늘 본문 6절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6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주와 역사와 인생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편이래요. 은퇴 형제, 하나님이 내 편이야. 가슴이 어때요? 따뜻해져요. 든든해지죠? 어느 누가 나를 건드려도 해치거나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도와줘요. 그게 바로 7절 말씀이에요. 다시 7절도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쪽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많이 도와줘도 사람들에게는 한계점이 있어요. 분명히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고 또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러분 풍파가 많은 세상이에요. 항상 형통하고 정말로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나 감사드릴 텐데 그렇지 않아요. 혼자 살아가기 힘이 들고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편이 필요합니다. 내 편.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내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저 또한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사님만큼은 내 편이야. 그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도움을 주려 하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약해져서 여러분 마음을 서운해하고 속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맥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오직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여러분 꼭 오늘 다 이제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여호와하면 여러분 내 편이시라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이런 신앙 고백,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네 가지 이제 마무리하고 예배를 맡아봅시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기 위한 네 가지 방법.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결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최선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이 합당한 여러분들이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것 뭐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찬양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는 내 편이 되심을,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을 내가 이제부터 갖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와 성결한 삶으로 최선을 삶을 살겠다 다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말씀을 듣고 합당한 은혜와 합당한 신앙생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겨내며 승리함을 믿고 나갑니다.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더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렇게 다짐하며 기도하는 포함하는 모든 것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며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 부정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풍화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면서 주제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모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은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 직장과 사업이